성경은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이런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그 믿음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가질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사는 이런 삶에 대한 이런 그 믿음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제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문제, 자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런 무시하는 말, 또 여러 차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외면하는 예수님 앞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죠. 그는 이미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이제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66권 안에는 그 많은 장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장을 보면 1189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처음에 등장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한 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이런 유혹을 인해서 죄를 범하고 이때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다 왔죠. 그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데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지속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0장은 뭐냐? 인류의 종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과 인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사단도 붙잡아서 지옥불에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반면에 마귀와 함께 불신자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내겠다. 이게 전체 그 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죄짓고 이렇게 살죠. 그 죄로 하나님 떠난 사람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죠. 내가 사단에게 종노릇한다. 내가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으면 그 사람이 전혀 이렇게 인정치 않았지만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영원한 그 지옥이죠.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끝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낸 거죠. 또 그뿐 아니고 성경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분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많은 이런 이단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합니다. 그들은 얘기하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그리스도 믿냐? 믿는다고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담의 후손인 이제 아무개, 이 아무개, 또 박아무개, 또 문아무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도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단에 속해 있고 이단 교주는 완전히 사탄이 특별히 더 사로잡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완전히 사단의 흑암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지만 구원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기를 이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구원해 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갖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 겁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어느 사람은 평생 동안을 자기 중심적으로요, 어떤 물질과 또 어떤 육신과 세상과 이 중심으로 이게 사는 사람이죠. 구원받고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구나, 이걸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고요. 또 하나 이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삶,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과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기적 맞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 가지고 사는 만큼 계속 응답과 증거를 오죠.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전혀 말씀 가지고 사는 이런 삶이 없다,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이러고 올 때 우리가 주일에 또 어떤 예배 때 계속 참여 예배를 드린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과 산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또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는 그 부분을 어느 사람은 이렇게 참고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큰 믿음은 우리가 둘로 볼 수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가지고 우리의 행위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도 그 중심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믿음 정도는 다 다르죠. 다릅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이런 상급, 이런 복음도 있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이 말씀 가지고 사는 이런 어느 정도의 이런 나의 삶이 지금 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 그런가 하면 이제 유다 지역에, 그래서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잠깐 가세요. 갈릴리에서 위 지역이 두로와 이런 그 시돈 지역이죠. 여기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의 그 지방에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나안 여자, 이제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인이죠. 성경 기록하기를 그 여자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 여자는 헬라인이다. 일단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수르보닉의 그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있죠. 또 이방인은 유대 땅에 그 당시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이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왔는데 분명한 어떤 이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죠. 그는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하기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그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딸을 능히 고칠 수 있다. 이런 갈릴리 지역과 그런가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일어난 이런 소문을 비록 이방 지역이지만 이들이 듣고 있었죠. 또 갈릴리 지역하고 바로 이제 그 경계가 되는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이 왔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 예수님은 자기 딸을 능히 고칠 수가 있다. 근데 여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 딸은 세상 방법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의원이나 그런가 하면 어느 그 약으로나 이게 치유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이방 여인이 주님께 와서 간절히 간청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자,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간청하는 이 여자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간혹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장애가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주로 요즘 같은 경우 보면은 또 여러 이 자녀 가운데 어떤 자폐 이런 증상 이게 약간의 회복되고 좋아지지만 사실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어른이 돼서도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어른 돼도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아주 뭐 심각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느 분들이 자녀는 말 그대로 정신 문제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 귀신 역사하면서 발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우리가 알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런 자녀들을 부모가 데리고 간다. 그럼 사람들이 꼭 뒤에서 뭐라고 한두 마디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무리 보니까 뭐 귀신 들린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아이가 이런 자폐 아이들은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수근거린다고요. 자, 부모의 그 귀에 다 이런저런 얘기가 다 들립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어느 뭐 그 몇 개월 동안 한 1년 동안 이러 끝이면 모르는데 어느 때는 이게 평생 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자녀를 이런 상태로 두고 그 부모가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죠. 가정의 여러 부분이 형편이 좋다 해도 이런 자녀를 몇 두고 있다.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한 말을 들었어요. 어느 분이 국회의원도 아주 뭐 성공한 이런 분인데 그 보니까 그 아들 하나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집이더라는 거죠. 근데 얘가 보니까 뭐냐 약간 이렇게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보니까 이제 그 형은 어느 상태냐 지하실에 가둬놔가지고 먹을 것만 주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두 자녀들이 정신 문제가 있고 이렇다고 할 때 그 가정이 어떠겠냐 그거예요. 그래 방문을 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강팍한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자, 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모에게 정말 행복이 있겠냐 그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평생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건 이렇게 가거든요. 작은 문제가 아니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녀들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행복감이다, 또 이런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간다고 한들요, 이들에겐 참 안식도 없고 참된 어떤 기쁨 이런 게 없죠.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이 여자가 자기의 그 딸이 비록 흉악한 귀신 들려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됐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이 여인이 한 번 얘기하면 예수님이 알아듣고 어떻게 이방 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또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다 알고 있죠. 근데 계속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 자, 23절에 이렇게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얘기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신 당신은 그리스도요, 그런가 하면 인생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어떤 때는 소경이, 어느 때는 이렇게 병든 사람이, 또 어느 사람들이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올 때 여러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거든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굉장한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죠. 아이들은 막 혼내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더 이렇게 막 분개하게 되죠. 어떻게 해서 저 예수를 죽이냐, 늘 그런 의논을 했죠. 그러면서 그에게 간절히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이런 말씀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한마디로 고쳐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누가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진지한 어떤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도움을 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웃는 표정을 우리가 지으면서요,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사람은 그거 알아듣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완전 무시해버리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완전 보면은 왕무시하는구나. 이러면 여기서부터 많이 갈 거고 사람은 마음이 탁 다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고 마음이 다치는 게 굉장한 다른 게 아니고 한두 마디 하는 말 여기에 그냥 마음이 딱 다쳐버려요. 그걸로 시험 드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것은 전체를 들으면서 그 말에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전혀 우리가 보지 못하고요. 때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복음과 함께 많은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보면은 전혀 나하고 큰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 말 하나 딱 그걸 붙잡고 그걸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 보면은 정말로 붙잡을 말씀 붙잡지 않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애 하나 딱 붙잡고 그걸 시험 드는 경우 있습니다. 더러 그런 사람이죠. 어느 교회 가보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가서 적당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너무 막 보면 사람 부담스럽게, 이 교회는 뭐가, 사실 그 믿음 좋은 거 아니겁니다. 그런 소리가 다 그냥 참고하면 돼요. 그 전혀 아무 유익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예요. 이러면서 전국을 쇼핑하듯이 전국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 좋은 거 아니겁니다. 그냥 그런 말은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요. 그냥 바람 소리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붙잡지 않고 말씀이 아닌 전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걸 꽉 붙잡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때로 보면 사람을 우리가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죠. 그리고 주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중직자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더 나아갔으니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이 오해는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 가가지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거기서 끝내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죠.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뭔가 한마디쯤 해주면 좋은데 아무 말도 대답치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때 바로 제자들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이게 좋은 의미로 제자들이 저 여자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저 여자의 손을 들어주라고, 아니면 저 여자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지금 이런 의도로 제자들이 말하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소리 지르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여자 좀 혼내가지고 이렇게 좀 보내라고. 이 당시 제자들 믿음 좋지 않습니다. 수준이, 이 제자 뭐냐, 자기밖에 몰라. 또 제자들끼리도 뭔가 어떤 자리에 있어서는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보면은요, 어떤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있냐, 제자들 이 상태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과연 정말 시끄럽게 하고 있냐, 그거예요. 이 여자가 고백하고 여자 하는 말을 제대로 들으면 그 안에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정말 이 여자가 간절히 원하는 그의 기도 제목이 그 속에 담겨 있죠. 이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잖아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나이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볼 때 뭐냐,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고 오니까, 시끄럽고 하니까 저 여자 보내라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어느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원하는데 그 밑에는 몇몇 비서나 그 밑에는 어떤 사람들이 완전 외면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적당해서 돌려보낸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아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냥 보낸다고 해보세요. 교회가 그런 데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소망교회는 안 맞아. 그냥 이렇게 딴 교회나 가봐. 그분에게는 그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 그걸 늘 마음에 담고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서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의면하고 있고, 막판에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고, 절대 오지 말라고, 가라고. 지갑에서 돈 꺼내더니 1,000원짜리 한 장 딱 주면서 김밥이나 사 먹으라고, 앞으로는 절대 오지 말라고. 이 사람은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면서도 욕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제자들이 다 이렇게 외면해요. 그럼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 여자를 이렇게 보내라고. 근데 여자가 이걸로 돌아서느냐? 그러지 않죠. 여기 23절에 보면 여자가 이제 그를 보내소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대답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말하기를, 저 여자가 이 내용을 듣고 있죠.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라고. 이럴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한마디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위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 당신들에게는 나는 그 관심이 없다.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여인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죠. 자, 이쯤 되면은 나는 저분께 나갈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이구나.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서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시어하고 뭔 놈 새끼 뭐 하고 혼자 뭐 그냥 뭔 척하네 등도 하면서 얼마든지 돌아서겠죠. 저희 교회 성도 같으면 여기에서 돌아서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한 두세 차례 위면닿으면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단단히 돌처럼 이렇게 굳어지고 마음이 닫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 마음을 굳게 닫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그건 분명한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중심에 담기를 원하죠. 말씀하기를 나는 그 이방 여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말할 때 25절에 이 여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또 예수님께 와서 가까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어쩌면 여인이 그냥 묵례하는 이런 인사였겠냐?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그건 얘기하겠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그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개 취급했어요. 인간 취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가운데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먹여야 될 떡을 뺏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동네 강아지 개에게 이렇게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하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상처받는 게 가장 큰 상처는 누구한테 맞았다. 그것도 억울하고 분해요. 오래갑니다. 근데 뭐가 오래가냐? 상처되는 말이 이게 오래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은 오래 가기도 하고 때로 이렇게 평생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간 은혜 받아도 이게 보면은 쉽게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늘 그걸로 인해서 어떤 상처가 되고 마음껏 미움을 갖고 분노하고 이런 경우 있죠. 자, 얘기하기를 완전히 개취급하고요. 한마디로 그 자녀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 여자가 돌았으냐? 그게 아니고요. 27절에 말하기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들도 지금 예수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이 여인을 우리가 보세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시험이 이렇게 우리가 받기도 하고요.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시험은 항상 있어요.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말씀하기를 주여 시험을 없애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시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고 직장에서 있고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많고. 근데 직장에서 오는 시험들은 대부분 넘어서요. 또 가정에서 오는 거나 다른 시험들 넘어섭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오는 시험이 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넘어져요. 참 묘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는 좀 시험이 들고 넘어진다.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 하실 아주 큰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약 가지고 보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내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이런 거냐? 아니다는 것이 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결국 내가 이 땅에 살 때 걸어다니지 못하고 누워있고 거꾸로 물구나무 쓰고 다니고 평생을 우리가 산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이것만은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참 여자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 정도 되면 믿음 참 좋죠. 어느 사람 말하기 전에 막 따닥따닥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하기 전에 한마디 했다 이러고 나면 이제 말 잘하는 사람 앞에 본전도 못 찾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여자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제자들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딸을, 자기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막든 이런저런 장애가 있든 사람이 많이 있든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딸을 치료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에게 또 거듭 얘기하기를 부스러기, 그것도 먹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느 사람 장애가 있다. 어느 사람이 뭔가 여러 가지 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 믿으면 신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히려요,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른다. 그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걸 의지하고 살다가 지옥 간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고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질 믿음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 믿음 너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말씀과 사는 그런 삶에 대한 그 믿음. 이제 진짜 응답은 영적인 축복은 믿을 때 이미 다 줬고요. 우리 삶에 대한 이런 축복과 응답은 말씀과 사는 만큼 하나님이 계속 응답과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크고 작은 많은 여러 가지 시험될 만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되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복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고요. 이러고 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 가운데 이런 언약이 담긴 말이 있고, 또 이런 가운데 때로 보면 말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언약 붙잡으면 돼요. 시험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나는 누가 시험 준다면 시험 안 받아. 그러나 이제 속으로 그럴 수 있지. 니나 시험 들어라. 근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상대하면 시험에 들든 말든 나만 안 들면 돼. 그래, 절대 우리가 사람들을 인해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담긴 하나님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38, 우리가 그거 붙잡는 거고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면 돼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원하고 있죠. 또 하나님 지금도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도 하고요. 또 요즘 얼마나 덥고 옵니까? 사람들이 덥고 이러다 보면 더 막 몸이 나른해지고, 때로 작은 일이지만 금방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공급해주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영적 힘을 얻으면 환경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 힘을 얻으면 내게 있는 어려움 능히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죠. 오직 그리스도, 이런 언약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세계 렘넌트 데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기도로 24하고요. 또 이제 여러 성도 가운데 저희 교회 절반 정도가 그 대회에 참여합니다. 한 30여 분 정도가. 또 가지 못한 분들은 RUTC 방송을 통해서 생방으로 모든 메시지들이 또 거기에 행사하는 이게 다 이렇게 중계되고 있어요. 그렇게 참여할 수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함께요. 집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비용을 아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거기 가는 사람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고생하면서 또 좀 생생한 이 은혜를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은 어차피 공평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의 감사 감결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고, 나는 전도자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런 믿음의 이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고백도 하고 포럼도 하고 말씀과 사는 이런 힘과 능력이 모든 성도 또 모든 렘넌트의 삶 가운데 또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참 복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런 이유를 알게 하며, 이제 말씀 가지고 사는 이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자녀 신분 가지고 날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주변 모든 현장 살리는 시대에 전도자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